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71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오늘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uess what it is. 여러분 한번 추측해 봐 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it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It is greater than God. It is more evil than the devil. Poor people have it, rich people need it. If you eat it, you will die. it은 무엇일까요? 이걸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자인 사람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It is more evil than the evil. devil. 그것은 사탄보다 더 악해요. 맞아요? 해석을 하면 It is greater than God. 하나님보다 위대합니다. 그것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it은 무엇일까요? it. 이게 미국 초등학교 80%는 맞추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탠퍼드대 대학생은 17%밖에 못 맞췄대요. 어린아이들은 맞출 수 있는데 그 똑똑하다는 스탠퍼드대 학생들은 못 맞춘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맞출 수 없는, 절대는 아니고 맞추기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이거를 딱 맞춰야 돼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t is greater than God.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이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it은 nothing입니다. nothing. Nothing is more evil than the devil. 사탄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Poor people have it.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아요. Rich people need nothing. 부자는
필요한 게 없어요. If you eat it, 아무것도 안 먹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네, 정답은 nothing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본 순간 막 받아 적었는데 그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hing is greater than God.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니즈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 아시나요? 러시아의 문학 작가인가요? 톨스토이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겠지만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한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천상에서 내쫓습니다.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돼요.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이 땅에 내쫓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받고 이 땅에 벌거벗은 채로 내쫓기게 되는데 교회 앞에, 교회 앞마당에 이 천사가 이제 알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떠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이 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구두 수선공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아내는 외투가 한 벌입니다. 한 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외투를 같이 입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우리가 이 외투 한 벌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 5불인가요?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인데 어쨌든 그 돈을 모았어요. 외투를 하나 더 사려고.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말하고 시장으로 가는 길에 이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두 수선공이 시장에 가서 외투를 사려고 보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모아놓은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이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술을 먹습니다. 그냥 술 사 먹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술 사 먹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길가에서. 근데 딱 보니까 알몸으로 있는 거죠. 어떤 남자가.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이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 남자한테 입혀준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 남자를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이 아내가 어떠한 심정이 들었을까요? 우리 남편이 분명히 외투를 하나 사려고 나갔는데 돈은 다 써서 술 먹느라고 다 써서 없앴고 자기와 또 남편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외투는 어떤 거지 같은 남자한테 입혀준 다음에 그 남자를 또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밥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죄를 짓지 맙시다. 이 사람에게 밥을 해먹입시다. 그냥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데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지 않는 거를 죄를 짓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톨스토이는. 근데 이 아내가 또 그거를 make sense예요. 그래서 밥을 해먹입니다. 그러고서는 이 남자가 그러니까 길가에서 데리고 온 이 남자, 이 천사가 뭘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그 구두 수선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같이 일을 시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굉장히 부자 신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부자 신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1년 동안 구두를 신어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그런데 이 구두 수선공인 이 주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니, 어떤 구두가 1년 동안 신어도 안 헤어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게 된 이 천사가 그걸 받아들여요. 오케이,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거를, 당신이 필요한 거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 천사가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들었냐면 쓰레빠를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그러고서는 한 달인가 지났는데 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던 이 신사의 하인이 와서 그때 우리 주인이 만들어 달라고 한 구두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슬리퍼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 원래 이 구두 수선의 주인이 굉장히 민망해했어요. 원래 구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슬리퍼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주인의 그 하인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걸 만들어줬군요. 우리 주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신길 슬리퍼가 필요했는데 이 슬리퍼를 만들어 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서 며칠 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딸을 둘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 둘에게 신겨줄 구두가 필요한데 그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마리아, 이 두 딸을 데리고 온 마리아라는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아직 천상계에 있을 때에 봤던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죽으려고 했을 때 이 천사가 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원래 자기 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이웃에 살고 있던 그 부모가 죽고 나니까 그 이웃에 그냥 고아로 있던 두 딸을 자기 딸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던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것까지 본 이 땅에 쫓겨난 천사는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했다라고 하고서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준 미션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 그걸 알아와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그걸 알아와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지 그걸 알아와라. 이 미션을 줬어요. 천사가 첫 번째 만났던 그 자기에게 외투를 벗어줬던 이 책의 주인공, 그걸 보니까 이 천사가 그걸 알았어요. 아, 사람에게 있는 게 있는데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본성적으로 사랑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외투를 벗어주는구나.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걸 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한 그 신사를 보고 알았어요.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정작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사람은 타락했어요.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요.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쓸데없는 표현이 여러 번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의 이름이 야훼라는 걸 압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여호와라는 표현을 왜 굳이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말만 쓰든지 여호와라는 말만 쓰든지.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배경은 모압 평지에 있는 거잖아요.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 신세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 제대로 들어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어. 바알, 아스다롯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뿐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누구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4절에 보면 오직 유일한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엘로힘, 모든 신을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우상을 말할 때도 엘로힘, 바알을 이야기할 때도 엘.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야훼다.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을 입었어, 나는 하나님을 섬겨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자식을 더 섬기고 있지 않나?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대하는 것보다 게임을 더 하고 있지 않나? 스포츠 경기를 더 보고 있지 않나? TV를 더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심지어 요즘 현대의 기독교 문화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인터넷을 덜 하자,
내가 TV를 덜 보자. 심지어 뭐 고난 주간에는 아예 이런 것들을 금식하자. 그러니까 더 이상 밥을 금식하는 것보다 밥보다 더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인터넷, 미디어, SNS, TV, 스포츠 경기, 나의 기쁨과 안락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끊어보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운동을 시전합니다. 왜 그러한 운동들과 그러한 제안들을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종류가. 가나안 민족, 고대 근동, 그리스, 초대교회 시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는 더해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신뢰하는 것들. 돈, 주식, 파워볼.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파워볼에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네, 파워볼이 뭔지도 모르시는 그러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 지지난주인가요? 당첨됐죠. 1조가 넘은 계속 쌓여가지고 1조면 1,000억입니까? 만억입니까? 저도 상상은 한번 해봤어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파워볼은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심는 데서 거둔다라고 말해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파워볼은 도박입니다. 도박. 내가 파워볼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네, 하나님 절대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절대 당첨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파워볼을 사는 당첨이 됐다? 주택복권을 샀는데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거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의의 재물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불현듯 생각 1조? 야 1조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도대체 뭘 해야 돼? 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 일단 한 뭐 100억은 뭐 각 바다 동서남북에다가 별장 하나씩 짓고서는 추울 때는 절로 가고 더울 때는 일로 가고 뭐 그런 생각도 막 해보고 막 했는데 같은 시간에 제 아내가 같은 상상을 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몇 억은 뭐 헌금하고 몇 억은 선교지에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아니 나한테 1조가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일을 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조가 들어왔는데 아니 1조가 들어왔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농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조가 들어왔는데 미자립 교회 막 100억씩 보내주고 그래도 남으면 뭐 친척들 나눠주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정말 사람 참 잘 큰 사람이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야, 한 100억으로 간단하게 사업 좀 하고 한 100억으로는 비트코인에 투자도 하고 한 100억으로 별장도 짓고 와 그래도 남는 돈 이거 어떡하지? 헬기를 타고 가면서 한번 가난한 지역에도 한번 뿌려보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죠. 상상만으로도 좀 되게 기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1조를 쓰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보다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를 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그런 시간에 더 나의 시간과 나의 정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6장 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쇼메이. 역대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걸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쇼메이가 바로 이 오늘 나누고 있는 쉐마입니다. 들으라. 쉐마라는 뜻은 내가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히어링이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비가 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냥 빗소리가 들려. 그걸 지금 듣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우리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오직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가 오직 섬길 만한 것, 나의 기쁨인 것,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뿐이야. 그러한 고백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왜 안 읽느냐? 나의 삶을 유일하게 이끌어가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성경 읽는 시간보다 나는 이 시간에 일하는 게 더 중요해. 아니야, 나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이 자신의 머리를 채우려고 자기가 학위를 따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보다 그 시간보다 더 나는 일해서 돈 버는 시간이 더 중요해. 나는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보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몇 장 읽으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유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아.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죽었다 깨나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해요.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니? 이건 다분히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그들을 힐난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니?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바리새인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성경을 왜 읽었느냐면, 왜 성경을 연구하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근데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여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누가 읽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경 한번 줘보세요. 성경을 읽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어서 4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못 알아듣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나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내에도 인본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학,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들, 자유주의, 예수님이 언제 무리를 걸었냐? 이거는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다. 창세기,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했냐? 빅뱅이 뻥 터져가지고 진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언제 홍해를 건넜냐? 거긴 갈대밭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 기복신학, 번영신학, 자유주의,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이야기들, 요즘에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떠다니죠. 선거 직후 직전에 뭐 미국에 내전이 일어난다, 뭐 세계 정부가 뭐 뒤에 있다. 정말 기도 안 차는데 뭐 백신을 뭐 맞으면 무슨 병에 걸리고 뭐 치매가 걸리고,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참 웃기고 있다, 무슨 뭐 저런 이야기들 지어내나,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현덕을 택해서 야, 나는 너를 무조건 내 자녀로 삼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구원시키려고 해도 저는 베리칩을 맞았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베리칩보다 약합니까?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저 LA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그 긴 시간을 목사님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뭐 베리칩, 뭐 세계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뭐 딥스테이트 어쩌고, 목사한테 평신도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협박해가면서.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안 읽고 정말 이단 사이비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자꾸 듣고 있으면서 그게 정말 맞나? 거기에 혹하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나 유튜브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신고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오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삼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하고라는 표현이 또 3번 동시에 나오죠. 다하고는 빼는 무엇을 가지고라는 단어입니다. 콜은 모든 것, 최대한의 것. 자, 이것을 합하면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다하고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최대한의 것을 다해서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 문화 안에서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고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뜻을 다하고는 사실 오늘 읽었던 6장 5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신명기에는 뜻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하고라고 바꿨어요. 단어를 보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마 성경 공부해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영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루아흐가 있고 그 다음에 네페시가 있습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네페시는 보통 우리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육체라는 거예요. 이분설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해서 영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격적인 상태, 목숨, 우리들의 전 인격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대부분 아마 스트렝스라고 해놨을 거예요. 스트렝스. 스트렝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파워가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 최대한의 힘을 스트렝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이 있어요. exceedingly, exceedingly. 영어로 exceeding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벗어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난 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갖지 못한 힘까지도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글 번역본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밋밋해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말 진력을 다해서 나의 진기를 다 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돈과 나의 친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와 내가 사랑하는 TV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연인보다, 나의 부모보다, 나의 자녀보다,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은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사랑받으실 만하고 가장 영광받으실 만한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러한 분이시지만 또한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으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내가 앞장서서 다 모든 적들을 물리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 죽이고 다른 민족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질 않으세요. 결국 끝끝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통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과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산소를 대체하면 다른 곳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물을 대체하면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없이 성도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절 말씀에 듣고 삼가 지키라.
삼가 be careful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삼가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조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존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 성경을 교훈적으로 읽고 그냥 이야기를 읽고 분석적으로만 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구절을 읽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하면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